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로에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하스가 숨 쉴 틈 없는 고난을 연속으로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문제는 언제나 겹쳐서 온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문제와 사건들이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난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하스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이 많은 문제들을 연속해서 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돔이 와서 유다를 쳤습니다. 그러자 곧이어 블레셋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아수르도 유다를 배반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연속해서 찾아오는 것입니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주신 이 숨 쉴 틈 없는 고난은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하스에게 이 같은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다시 19절에 보니까 유다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시기 위해 고난을 주셨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유다가 높아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교만에 빠졌단 말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 예배에서 이 교만의 문제를 다룰 때 교만이란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치워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치워진 그 자리에 나를 두어서 나를 존경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여 높아진 사람들을 향해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은혜도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겸손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로 흘러 내려갑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하스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한없이 높아져 있는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시고 낮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안산 중학교 올 때 그때까지 저의 인생의 구원은 나는 할 수 있다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도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숨 쉴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 당하기 전과 후의 제 인생의 구호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의 구호가 나는 할 수 있다였다면, 고난을 당하고 난 후의 제 구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을 통과하며 확실하게 배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저를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마침내 저를 겸손의 자리까지 끌어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저의 교만의 자아가 깨지는 그 시간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말도 못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겸손의 자리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겸손의 자리에서 저에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였고, 그 겸손의 자리에서 저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에서 거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이 겸손의 자리에서 문제가 정리되고 해결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교만의 자리에 있을 때는 알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던 은혜들을 겸손의 자리에 가서야 누리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낮추시는 때까지 겸손을 이룰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해보죠.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의 목적이 나를 겸손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나를 낮추실 때 하나님이 낮추시는 데까지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아하스의 교만을 산산조각 내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이 아하스는 곤고할수록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곤고하면 곤고할수록 더욱 강하게 이방신에게 제사하면서 그 이방의 신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스가 곤고한 중에 하나님이 아닌 그 이방신을 붙든 결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그 신이, 그 이방의 우상들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를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성공과 성취를 약속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파멸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이끌려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셨죠. 자, 그런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3가지 유혹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고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유혹입니다. 내 말대로 하면 풍족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명예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하 만국의 권세를 다 줄 것인데 그 대신에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면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주겠다고, 너의 야망과 욕심을 내가 채워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마귀가 진짜 의도하는 바는 예수님을 자기 욕망과 자기 자신의 감옥 속에 가두어서 파멸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귀신 들렸다 하면 무슨 정신 나간 사람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평생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욕심을 정신없이 쫓다가 어느 날 죽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사이 이 마귀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충만한가를 똑똑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자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혹에 이끌려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우르르 몰려가고, 부동산이 안 되니 이번에 또 주식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주식도 안 되니 또 가상화폐로 몰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상한 것은 부동산 때문에, 주식 때문에, 가상화폐 때문에 남이 부자 되었다는 소문은 많이 듣는데 정작 내가 부자 됐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자가 된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자기 야망과 자기 욕심을 쫓는 사람들은 그 야망의 덫에 걸려서 그것만 쫓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욕심과 야망을 쫓느라 오늘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오늘 마귀에게 이끌려 사람들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귀신 들린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자기 욕심의 덫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파멸과 멸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가 던진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내시는지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정령 살고 죽지 않는 길은 떡이 아닌 말씀을 먹는 것이고 세상의 야망이 아닌 은혜를 쫓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넣어주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야망과 욕심을 파쇄하시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를 쫓으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욕심과 야망을 쫓는 인생의 결론은 패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세상의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말이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고 있습니까? 그 세상이 나에게 주는 유혹이 나를 파멸로 이끌기 위한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욕심을 쫓아 살면 멸망과 죽음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오직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마심으로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28일 보석상자입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도 예수에 미쳤다고 무시를 많이 받았지만 유교가 14대째 내려온 집안에 어머니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이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일바지 차림으로 교회 화장실 청소하면서 그렇게 드린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